제가 어제 우체통에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광고물도 있고 뭐 필요한 고지서도 있고 그런데 눈에 띄는 엽서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Looking for something new 이렇게 카드가 왔는데 제가 이게 무슨 뭐 광고 물론 광고죠. 근데 보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그랜드 오프닝 하면서 다음 주 1월 28일 날 10시 30분 해가지고 레스토레이션 베프티스트 처치 그랜드 오프닝 해가지고 아마 여기 목사님 사모님이랑 사진을 넣어서 뭐 교회를 개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광고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나서 잠시 눈을 감고 이 교회를 축복하고 또 이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부흥 있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기는 것만큼 축복되고 복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소위 정말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아무 염려 없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은 정말 땅이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육관이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빈자리 없이 많이 사람들이 참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생각을 하면서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주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많아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방치한 채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집을 샀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너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느냐, 얼마나 그 영혼을 섬겼느냐, 얼마나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주님은 그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뜻,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있는 6장 5절, 9절 이하에 있는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6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6월절 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었죠. 저녁 무렵에 됐는데 한 아이가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왔죠. 근데 그것을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 배부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이제 그러니까 인기가 최고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피하시죠. 혼자 피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 이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를 보면 아프리카를 약간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게네사렛, 지금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남쪽에 있는 게네사렛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은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에 이제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 무리 앞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오늘 읽은 뒷부분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 앞쪽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적을 행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배불리 먹은 것, 기적 자체를 통해서 배불리 먹은 것, 육신에 필요한 빵을 먹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를 쫓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나 지금이나 먹을 것을 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이유로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물론 오병이어의 떡과 만나의 떡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떡과 그 만나와 오병이어의 떡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떡과 만나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육체의 배고픔을 달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떡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을 아버지의 뜻을 밝힙니다.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내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를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 이것은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1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자기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요한복음 일단 시기적으로 거의 한 90년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한 30년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모든 신학적인 것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도 요한복음은 바로 읽히는 대상이 헬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들의 세계관은 이중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늘과 땅을 나눠요. 하늘은 성스러운 곳, 땅은 죄악에 관영된 곳. 그래서 하늘의 것은 광명과 빛과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하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광명과 빛과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래서 거룩한 곳.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가장 요한복음 중에서 맨 나중에 편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말씀이. 그리고 1장 14절에 뭡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로고스가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바로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관점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의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죠.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1절, 53절, 5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 하늘에 계신 로고스 되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6장 51절, 53절, 5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유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바로 교회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 선포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66절에 나와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67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골자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사람들이 떠나느냐. 그리고서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래?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먹고 사는 빵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보이는 물질의 마음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빵과 물질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병이의 떡을 보고 나를 쫓아왔다면 다시 뒤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모세에게 만나를 보고, 모세의 그 만나를 보고 나를 쫓아왔다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이 아니라 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것도 제자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의 길은 육신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은 예수님 그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동네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그냥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그것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쪽 다리, 한쪽 다리를 이쪽에 걸치고 이쪽에 걸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양자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좋아 세상 길로 갈 것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병에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그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에게 보통 그런 사람들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면 이분들은 반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거는 우리한테 불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 대충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듣기 좋은 이야기, 그 사람들에게 교훈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 일주일 동안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 오면 교회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음을 뿌듯하게 푸근하게 해주는 이야기, 그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목회자도 문제이고, 또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넓은 길, 누구나 가고 있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예수님이 좋아. 아,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아, 성경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 하면서 스스로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구원의 길로 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언컨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 길은.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너무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나도 힘을 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사탄만 좋아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계속 쓸데없는 것에 그 힘을 쏟아버리고 교회의 능력과 생명력을 상실하게 돼서 결국은 화석화되는 교회가 되고 버려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교회로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야 돼. 날마다 더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절대 영혼군의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렌초 한인교회는 무엇보다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고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숫자적인 증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힘을 우리 집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행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될까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세속주의에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하고 성결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날마다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우리 렌초 한인교회가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